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다니셨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관하여 또 정확한 의미와 또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인 죄성을 전환하기 위해 베푼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 회개의 세례는 요한 뒤에 오시리 누구죠? 예수님이죠. 곧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세례를 위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인 거예요. 자, 그 이유는 회개 없이는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앞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사해 주시는 세례로 하늘의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무리하는 선지자입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 선지자의 사명을 마감한 사람이 세례 요한까지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 시작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고 또 영접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에게 놀라운 은사들이 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 이곳에 나타난 놀라운 은사들은 우리 오순절 다락방 사건 아시죠? 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뭐였죠? 방언, 또 예언. 그런 표적들이 나타난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특별히 이곳에서 나타난 방언은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이곳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12명이나 되었어요. 자, 이들은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되어서 이방 선교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사건을 두고 에베소의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였다고 해요. 또 둘째는 마음이 굳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그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사람들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 다음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 그곳에서 얻은 제자들을 따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로부터 새로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데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였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의 열심히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빌려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바울이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이곳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바울이 있는 이곳은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미신과 주술이라 하면 마술 같은 거, 미신, 다른 이방신, 또 다른 것들을 믿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표적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 말고도 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자들에게 먼저 그들이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을 때 그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직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자신도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유대인 대제사장인 스게와 그 7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문헌,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서적이나 이렇게 문서에는 대제사장 스게와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으로 보아 이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권위와 명성만을 따와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보여진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똑같이 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그들은 바울처럼 말하고 행동만 하면 자신도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인기가 있고 나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소문으로 듣자 하니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한다던데 나도 똑같이 하면 또 대제사장이란 직분을 또 남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주목하겠구나, 나를 많이 생각하겠구나 라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그들의 말을 듣고 비웃듯이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달려들었어요. 자, 귀신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믿음과 능력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의 사도이며 또 바울 사도는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스게야와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그게 물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귀신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도 전혀 없이 이렇게 악한 동기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려 하는 자들은 오히려 사단의 징벌의 도구가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스게와의 아들들보다 힘이 훨씬 더 강했어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그들을 때리고 옷을 다 찢겨버리고 벌거벗게 됩니다. 그래서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은 그 벌거벗긴 채 그 집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대가로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귀신들을 압도하고 또 신비한 능력 앞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술책을 가져와서 모두 다 태우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책을 태운다는 의미는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과거의 자신의 그런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아주 강한 행위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곳의 에베소에는 아데미 우상으로 넘쳐나요. 이 아데미 우상은 뭘 상징하냐면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으로 넘쳐나는 이 에베소 지역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자, 친구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생명과 회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우상이 찌들었던 그곳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간절함으로 영혼들을 돌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함과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나는 어려요.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으켜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할 자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시키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맞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빛이 비춰질 것이에요. 그리고 연약하든지 마음이 상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그 영혼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들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들에게 덧입혀졌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왜 덧입혀 주셨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함인지를 우리 친구들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작다고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친구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경청했는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문제도 있어요. 응? 문제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래요? 아담이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한 곳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에베소. 네, 맞았어요. 이게 안 제가 누를게요. 네. 자,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주를 믿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갔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 힌트를 줄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우리는 뭐를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또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을 모른다고 했어요. 듣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도 모르겠죠. 네, 몰랐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믿고 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죠? 몇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10명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7명? 3명? 자, 12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곳에서도 1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3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죠? 3개월 동안 죄송해요. 이거네요. 자, 바울 사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한 것을 알고 어떻게 했나요? 라는 질문. 어떻게 했죠? 맞아요.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까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한 번만 눌러주고 제가 누를게요. 제가 할게요. 다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순간 봤어요?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생겼는데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네. 기름을 부었어요. 네. 성령이 임하면 뭐가 은사가 나온다고 했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였어요. 자, 그래서 오순절하고 똑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 다음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3개월 동안 어디에 갔다고 했죠? 맞았어요. 회당에 갔고 2년 동안에 어디?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다. OX. 오, 맞았어요. 자, 그래서 두란노라는 서원에 왜 생겼냐면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구별해서 믿는 자들을 따로 가서 그 교회를 형성했던 게 두란노였던 것이에요. 서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포기를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기적. 기도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병든 사람을 기도를 해줬고 고쳐줬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자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났어요. 자, 어떤 사람은 바울의 또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의 몸 위에 올렸어요. 그러자 그 병자들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왜? 이 손수건과 앞치마에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능력을 믿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친구들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능력이 자신들에게도 있는 것처럼 흉내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사람들이 또 맞았어요. 스게와 대제사장의 7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7명의 아들들이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자신도 바울이 한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흉내만 내면은 그렇게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귀신이 쫓아졌다? 맞아요. 아니에요. 귀신에 들린 사람이 그들의 옷들을 다 찢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긴 채로 어떻게 됐어요? 도망치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맞아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주술. 이곳은 이렇게 미신과 주술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미신을 믿고 또 마술처럼 이렇게 주술을 피우는 이런 미신들을 이렇게 많이 믿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을 어떻게 했죠? 다 이겨내고 압도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지닌 신비한 능력도 어떻게 됐죠? 봤어요. 확실히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체험도 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그 모습을 체험하고 목도한 자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은밀한 죄,
그 죄라 하면 뭐겠어요? 미신을 믿고 주술을 믿고 그런 이방 신들을 믿었던 죄를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회개한 자들이 자신의 변화된 삶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뭘 했다? 마술사들은 그 마술책을 불을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며 크게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능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상을 버리자 또 은밀하게 그 우상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으켜질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부흥이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